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이 코로나는 종교적인 모든 행사를 자제해달라. 문자 안 오는 날이 없습니다. 특히 주말 되고 교회 갈 날 되면은 더더욱 막 문자가 대여섯 개씩 막 옵니다. 오늘도 광주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왔다 갔습니다. 지도 점검하고 갔습니다. 소독은 잘하고 있는지, 환기는 잘하고 있는지, 체온은 발열 체크는 잘하고 있는지, 또 책임자는 누구인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공문이 왔고 계속 방송은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이기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없으니 이런 위기를 통해서 교회가 고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고난 가운데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고난 받을 때도 위로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슬픈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오고 누구에게 만나게 되는가? 내 주변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당합니다. 크게 고난이 오든 작게 고난이 오든 고난이 오래 오든 짧게 오든 어쨌든 길이나 또 강도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기부왕이지요. 돈도 많고 그런 재단도 해서 우리가 노벨 평화상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록펠러가 그렇게 기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병원에서 이제 55세에 그는 사형 선고를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기적이고 사실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하다가 검사를 하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 액자에 문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대 망치로 탁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멍하고 있는데 마침 앞에 어느 한 여자가 막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딸아이가 병에 걸려서 수술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을 딱 기억하면서 비서를 통해서 야 병원비 지불해줘.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구제하고 도와주고 병원 세우고 신앙도 좋아져서 교회도 세우고 재단 세우고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55세에 죽되던 그가 98세까지 살았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끌어안고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탁 만나니까 주게 되고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더니 55세는 너무 짧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98세 장수하게 하시나.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구제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고난받을 때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대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럴 때에 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다. 지금까지는 받기만 하고 긁어모으려고만 했던 록펠러도 주게 됐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난받아도 우리는 실패도 부끄러움도 아니다라는 것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받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신앙 좌절할 필요 없어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기도 멈출 필요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 고난 뒤에 나에게 축복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만큼 성장하고 고난받은 만큼 축복이 올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크든지 작든지 누구에게나 길게든 짧게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크고 길게 되면 그만큼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위로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많이 온 만큼 주님은 우리를 더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건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 아이 낳는 해산하는 여인들은 알 겁니다.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에요. 요즘엔 물론 제왕절개로 금방 낫지만 어쨌든 수술하고 나도 아무리 무통분만을 해도 아프잖아요. 끝나고 나면 아기 출산하고 나면 아프잖아요. 그 아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창조의 피조물 허락해 주셨구나. 나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엘리야 선지자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못된 것 하나 승승장구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아합과 대결해서 아합의 선지자 850대 1로도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두려움과 공포가 왔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 때문에 36개 주량당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당당할 대로 끝나지 말고 그 당당함은 지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끊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누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주님은 위로자입니다. 사람이 위로해도 힘을 얻지만 사람의 위로 갖고는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오히려 잘못하면 상처받습니다. 욥이 고난받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목적은 욥을 위로해 주려고 했지. 근데 위로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냐? 오히려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고 위로가 아니라 더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온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마음을 긁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할 때 조심해야 되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타락하고 세상 멸망 죽어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온전히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옷이 벗겨졌습니다.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한테 갔습니다.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있어. 물론 술 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말했던 형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이불로다가 아버지를 덮어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 노아 앞에서는 그것이 자기를 서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내리게 되는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 친구들한테나 누구한테나 상처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함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노아는 그걸 가지고 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그들은 다 저주를 받는. 우리가 생각했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잖아요. 그 지명과 인명이 있는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함의 후예들한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겠다는. 가나안 땅 결국은 쫓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다 물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밝혀 알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뒷걸음쳐서 마주보지 말고 뒤로 가서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받는 고난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픈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소경이 되었든지 벙어리가 되었든지 문둥병자가 되었든지 굶주린 자가 되었든지 어떤 자든지 병든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만나는 대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실 때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이방 사람은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돌봐줬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가지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가 베풀었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는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고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사람들은 돈을 주었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가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줄 것은 물질도 필요하지만 물질이 없을 때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착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거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왜냐하면 내가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큰 죄를 범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지금 모든 삶 가운데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목표를 두고 있는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내가 큰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면은 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꿈만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결단의 길을 바랍니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와도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에서 이기게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으셨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쉼과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근심 염려할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 갖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드러낼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만났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지금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에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고 좋은 소식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인내하자 이겁니다. 기다리자 이겁니다. 꼭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 고난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즉 저주를 받으면 어떻고 고난을 받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빼앗아갑니까?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가 뺐든지 주고 안 뺐든지 그건 내 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고난이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난인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실패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에요. 고난에서 죽으신 주님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자. 네,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사람들이 그래 성공 못하면 고개도 못 들어요. 뭐 자랑할 것은 고사하고 고개도 못 들어요.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의 위로자입니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위로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와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얼마나 심해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고난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당한 고난을 알라 이겁니다.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심에 지나도록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고난에서 버티잖아요. 코로나19 버티잖아요. 아직 죽음이 오지는 않는 거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 희망이 없어 죽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 그분은 이 고난의 위로자이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축복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으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비웃기 바빠요. 욕하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래 고생했다. 그래 수고했다. 부자는 자 세상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마음 놓겠으니 저기 불구덩이에서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고 너는 세상에서 나를 위해 고난받았으니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평안히 안식을 누려라. 주님이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성공만을 추구합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자 이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이겁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요동치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 마음의 뜨거움은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독생자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럴 위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것은 뭐냐? 고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하게 하려?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 가운데 감사하자 이거예요. 아멘이지요. 감사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없다고 안 하면 감사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가 연속적으로 폭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다 보면 말 안 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결국은 씨앗이 되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만 계속해요. 그러면 감사가 안 와요. 사랑하는 분위기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지금 이 순간 뿐입니다. 내일은 이 고난이 우리와 상관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꼭 뜨겁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의 기름은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원망이 아니라 감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은혜요, 축복이요, 위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여, 고난받는 자의 아버지신 주님, 이제 나도 고난을 이겨냈사오니 내 주변 모든 사람들 고난받을 때에 그들을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이 좋은 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고 고난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시겠습니다.